성경은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본문이지만 32절로 4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의 이후로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있어 우리를 가르치나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냐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질들이여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지 돈을 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 헌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온전하게 하시고 감사가 풍성케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 또 목적을 가지고 주께 드리는 사는 일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대하는 그런 기도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집중력을 던지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을 따라 나에게 적용하며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의존해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와 반대로 오늘은 생명의 기회를 붙든 맹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우리는 세 단계로 개관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기록으로 6번째 표적인 맹인된 자의 치유 이적 기사인 1절로 12절과 두 번째는 이적을 체험한 후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보았고요. 13절로 34절의 그 갈등은 시비가 되어서 안식일 규정 논란으로 또 치유된 맹인이 출교당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35절로 41절은 그 출교당한 맹인을 다시 찾은 예수님의 위로와 바리새인들의 영적 우매함을 통해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나타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같이 13절로 41절이 본문이지만 그 주제와 내용은 반대로 생명의 기회를 붙든 맹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한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기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 기회는 중요하다. 사람에게 기회는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예, 기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모든 기회를 최상위 최고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붙들어야 기회가 된다는 말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면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기회 있는 대로 뭘 하라고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요. 어려움의 한가운데에 기회가 놓여 있다. 어려움의 한가운데 뭐가 놓여 있다고요? 기회가 놓여 있다. 또 미국 작가인 티나 페이라는 사람이 실수란 없다. 오직 기회들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실수한 것 같고 또 상황이 아닌 것 같지만 그때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카이로스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기회의 신입니다. 지난주에 본 대로 그의 모습, 앞머리는 수치 무상한 대신 뒷머리는 없습니다. 어깨와 양팔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들은 대부분 은유적 의미를 갖는다 그랬어요.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의 뒷머리는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다음에는 붙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더구나 어깨와 발에 날개가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있어서 언젠가는 그 정도를 재고 자르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잘했을 것 이라고 하는 그 후에는 사실 반성은 되지만 붙잡을 수는 없는 거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10년만 젊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때문에 지금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것이 살 길이에요. 지금 기회를 붙잡는 것이 살 길이라고요. 네. 오늘 본문 13절로 40절, 41절 가운데는 지난주 살핀 대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기회를 놓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까? 의심 때문에 기회를 놓쳤습니다.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무엇 때문에 기회를 놓쳤어요? 두려움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기회를 놓친 이유가 뭐예요? 악의적 대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자신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기회를 굳게 붙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에요. 그 맹인에게 그 기회는 영생을 얻을
기회가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생명의 기회를 붙든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그 고백의 발전, 그의 영적 성장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도 그와 같기를 소망하며 설교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 맹인의 신앙 고백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맹인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들에게 장애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라. 시각을, 관점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낮이니 이래야 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맹인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생기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맹인에게. 10절에 보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물었어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기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게 이 맹인된 자의 첫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본문의 주인공인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자유를 누려본 적도 없어요. 그는 단지 예루살렘 출신의 거지일 뿐이에요. 8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앉아서 부결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는 한 번도 빛을 본 적도 없고 자유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단지 예루살렘 출신의 거지이고 그 사실들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맹인이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소문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5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에게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을 보내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요청이에요.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또 요한복음 4장 47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나온인 잔치 이후에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 병든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입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병든 자, 자기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자의 그 모습 아닙니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맹인에게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부르짖거나 고쳐달라는 호소가 없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것도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수근수근 하더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래서
맹인이었던 사람의 예수에 대한 처음 고백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그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에게 분명한 것이 세 가지. 첫째는 자신은 과거에 맹인이었다. 둘째, 현재 눈을 뜨게 되었다. 셋째, 그 일을 행한 자가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과거에는 맹인이었다. 현재 눈을 뜨게 되었다.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다. 이것이 간증이에요.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상태죠. 예수님을 모릅니다. 더 살필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아는가. 네. 두 번째, 이 맹인의 신앙 고백의 영적 성장의 과정은 선지자라는 대답입니다. 선지자. 여러분, 세상에는 희한하게도 남이 잘 되는 일, 다른 사람의 좋은 일에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 또 다른 사람의 그 기분 좋은 일에도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의 대답으로 인해 문제가 커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수님을 벼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로 이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 맹인을 누가 고쳐주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누가 고쳐주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보면 누가 고쳐졌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기쁨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잡을 명분을 찾는 데만 관심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그랬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 말하되 이 사람이 뭘 지키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어디로부터 온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거 가짜다. 그 얘기죠. 그 일로 분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바리새인들 중에 선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선의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우세했어요. 실제로 현 세상에서는요, 선의적인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봅니다. 막무가내의 사람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져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 그 사람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챙기는 일에 끔찍합니다. 내가 왜 손해를 봐?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의 사람들은 에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갖는 유의 사람입니까? 내가 절대로 손해볼 수 없어요. 내가 왜 손해를 봐요? 하는 유의 사람과 에이, 내가 조금 손해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현 세상 속에서는 누가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고요? 선의적인 사람들. 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살면서 선의적일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요,
시편 73편을 보면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한 구약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삽이 고뇌를 해요. 어떤 고뇌냐면 믿음으로 선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자꾸 겪게 되고 피해를 보게 되고, 오히려 악하게 살고 손해보지 않고 자기를 챙겨 사는 사람은 형통하는 그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 같으면 뭐 그게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며 살 필요가 있느냐, 나라도. 이 아삽도 그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삽이 성소 앞에서, 성소 앞은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아하, 악인의 형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니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보세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악의적인 사람들,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여러분요, 의인의 고난은요 어쩌면 길게 있을 수 있지만 악인의 멸망은요 갑자기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인해서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여하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을 뜨게 해준 것도 아니면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따지듯이 또 묻습니다. 17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거기 선지자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선지자니이다 하니. 지금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겁박에 위축되었던 부모들과는 달리 신앙적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는 끝까지 갑니다. 특히 이 선지자라는 맹인이었던 사람의 인식은 그 의미가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선지자니이다. 근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대단한 것이 오늘 여기 9장 속에 4절에 보면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은 어떤 의미냐. 4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존재라는 말과 같아요. 그리고 5절,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은 예수님이 어둠에 빛을 주시는 세상의 참빛임의 인정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절에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행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결국 이 선지자라고 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구원자라고 인정한 대답인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몹시 화가 났어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돌립니다. 부모를 채근했죠. 그리고는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 고백 이후에 이래요. 부모를 채근하고 또 다시 이 맹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은 내가 아는 것과 달라. 예수란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확고하고 분명했어요. 31절에요.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을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 맹인을 회유하는 거예요. 부모를 채근하다가 그리고 다시 이 맹인을 채근하고 있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은 네가 생각하는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맹인이 31절에 확고한 태도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1절에서 이 맹인이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냐? 두 가지. 첫째, 예수님은 경건한 자다. 죄인이 아니다. 경건한 자다. 경건하여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적 확신, 신앙적 용기가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이에요. 대답하되,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제가 저 그림을 찾았어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거, 이거 간증이죠. 이게 자기 눈을 가리키면서 말이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내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이런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라고는 간증인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겠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잖아 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아예 선언을 해요. 대단한 용기요, 성장이 가능한 신앙입니다.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33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이 사람이 어디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여러분, 이 고백 때문에요,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를 합니다. 34절이죠.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아예 쫓아내어버립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런가 만가 하고 넘어갔더라면 쫓아내짐을 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출교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출교를 각오하고 부모와 달리.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명 얻을 기회를 놓쳤었어요. 지난주에 출교란 단어가 아포, 슈나, 고고스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합성어예요. 아포, 무엇으로부터, 슈나고게라는 말은 회당이란 말이에요. 곧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으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형벌과 같았어요. 곧 죽음과 같았어요. 공중집회는 물론 유대인들과의 매배행위, 식사교제 이런 것들로부터 다 배제되고 모든 국민권이 차단된 그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정상적인 생활. 지금 정상적으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을. 자, 지금 정상적입니까? 이렇게 합니다. 정상적입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예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출교는 사람으로서, 당시 유대인으로서 삶을 사회적 배제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런 문제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결국 그 용기가 생명의 기회를 붙든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주여 믿나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영적 성장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습니다. 주여.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근데 그 신앙이 이제 자라고 변화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여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35절을 보면 맹인이었던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뭐라고 물으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결국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전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셔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자, 예수님의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물어요. 눈을 막 못 뜨는 경우가 있어요. 못 떠요, 지금. 못 떠. 눈을 뜨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같이 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무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이란 분이 자기를 고쳐준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내가 눈을 뜨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자기 눈을 고쳐준 것은 알아요. 그러나 눈을 뜬 뒤에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주여, 여기서 주여는 큐리오스란 말인데 밑에 주여라는 말과 같은 단어이긴 해요.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여기서 주여는 선생이여 이런 정도의 의미겠어요.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질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눈을 뜨고 있지만 그가 영적인 소경일 수 있다. 맹인일 수 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어성경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어성경 사역을 하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그 외침이 있습니다. 그 외침이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이 말이었어요. 창세기 1장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끝절까지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몰라. 예수를 모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예수란 이름을 들어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들어도 그냥 그 설교가 그 설교인 거예요. 그러니 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는데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맹인인 거예요.
찬송을 들어도 감격과 기쁨을 못 누릴 것이고,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에 대한 확신과 그 감격과 기쁨도 없을 것이고, 말씀 속에서 누리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게,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목회자로서 제가 안타까운 경우의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좋은 면도 있어요. 예, 변덕스럽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사람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돼야 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왕년에 농두렁에서 안 들어온다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왕년의 신앙. 여러분요, 사골도 한두 번 울고 먹고 말아야지. 계속 울고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왕년에 머물러 있는 신앙. 그 사람의 기도나 그 사람의 말씀 생활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옛날하고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것, 변덕스럽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는 멈춰 있는 건 거죠. 그걸 영적인 침체라고 그러고, 심륜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와 침체는 곧 후퇴인 거예요. 반면에 또 미래에만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뭐가 되기만 하면,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기만 하면 잘할 수 있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과거에 있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가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은 현재에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멘 한번 크게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소리가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지금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사실. 제가 오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누구에게 설교할까요? 옆에 남천교회나 월포교회나 금장교회나 대흥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설교합니까? 물론 그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들을지는 모르지만은 누구 설교 들으라고 그래요? 오늘 오천교회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워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을 합니다. 목사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너무 답답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무지하기 때문이다.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사실 어릴 때 여러 형편 사정으로 인해서 글을 못 배웠어요. 40대 중반쯤에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저와 같이 다녔어요. 그 교회는 가끔 가족 특성을 시켰어요. 저희 가족, 저희 동생들하고 쭉 나가면 저희 어머니가 찬송가를 거꾸로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이제 미리 알려줬어요. 우리 어머니가 찬송가를 이렇게 거꾸로 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가기 전에 미리. 저도 창피했어요. 한편. 그러나 그렇게 부끄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덕분에 우리 어머니는 찬송가를 잘 외웠어요. 듣고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70이 다 되어서 한글에 배웠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그 한글로 쓴 우리 어머니의 글씨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이상하다고 없어졌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무지한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배우면 됩니다. 문제는 영적인 교만 완악함입니다. 변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 첫째, 무지. 무지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교만, 완악함이에요. 그 완악한 영적인 교만의 사람은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 완악함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몰라서 그런 거라면, 이 사람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에게 나와야 됩니다. 찾아와야 돼.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변합니까? 반면에 나 자신도 모르게 완악함이 있고 교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 변화되지 않는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따뜻한 음성으로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예수님도 참 재밌죠. 나다 이렇게 먼저 말하지 않고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이미 보았어요. 그를 만났어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37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기 주여도 퀴리어스란 말이지만 여기서 주여는 롤드죠.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가 믿음의 사실이 분명한 것을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경배합니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 절하는지라는 단어가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인데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기도가 분명한 그 자리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주여! 라고 하는 부르짖음과 그 찾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인 너무 밋밋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주여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본능적 반응이다. 영적인 상태 변화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마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마라. 그 사람은 생명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끝내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 5장 21절의 경고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결국요,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넘어가 있네요. 박자를 좀 조금만, 예, 좀 앞서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말하면 힘이 없어져요. 예. 자, 따라해 볼까요?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 크게 시작.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 옆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 교만은요, 우리는 자존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자긍심은 어떨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 앞에서 나를 볼 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우리는 자긍심,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면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볼 때 나는 비굴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지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내 자존감, 자긍심을 세우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교만은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우쭐해지는 거거든요.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 상대적으로 우쭐하다가도 자기가 잘난 줄 알았다가도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내가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훨씬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 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사람은요, 잘난 사람 봐도 기죽을 수는 없어요. 못난 사람 보다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할 수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의인이지만 죄인이 없고 죄인이지만 의인이니까. 근데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은요, 조금 자기보다 약한 사람 보면 막 짓눌러요. 교만해져요. 우쭐해져요. 또 잘난 사람 보면 그 안에서 비굴해져요. 그래서 결국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 할 때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삶이 분명합니다. 잘 적어놓으세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삶.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다. 늘 화가 나 있다. 뭔가 기분 나빠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도 기분 나빠고 못난 사람 만나도 기분 나빠요. 기쁨 없는 삶을 살아요. 네. 그 사람은 늘 표정이 늘 화가 나 있어. 교만한 사람은 기쁨 없는 삶을 산다. 기쁨의 삶을 살려면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싱글벙글입니다. 아멘. 겸손한 사람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겸손한 사람들 보면 항상 뭐가 좋은지 기분이 좋아. 그잖아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고, 예? 거울을 보시고 자기 얼굴이 기쁨 있는 삶인지 없는 삶인지 한번 체킹해 보시고, 거기서요,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관상보다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관상보다 인상. 관상도 어떤 그 수치입니다. 수치.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관상을 보러 다니면 안 되지만 그것 하나의 그 수치라는 거예요. 통계죠, 통계. 근데 관상을 뛰어넘는 것이 인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 볼 때 관상 보니까 인상 보니까.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쪽 줄만 나오면 대답해주세요. 이쪽 줄이 주로 이제 대답을 속으로만 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을 만나면 관상 봅니까? 인상 봅니까? 제가 인상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럴 때는 크게. 우리가 사람 만나면요, 관상 몰라요. 인상을 보죠. 그 인상이 그 사람의 인생인 거예요. 아멘. 교만한 사람은 기쁨 없는 삶을 산다. 뭔가 늘 기분 나쁘고 뭔가 늘 화가 나 있어. 내가 그렇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집에 가셔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가 군인이 되라고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치관이 딱딱했어요. 반듯한 것이 좋은 거다. 엄숙해야 된다.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딱 삶이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제 표정이 늘 굳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목사님 참 말씀이 좋은데 마음에도 안 하는데 말씀이 좋은데 목사님 화가 난 것 같아요. 실제로 강봉수 집사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안 만나니까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또 전화가 왔어요. 목양실에 앉아있는데, 왜 집사님? 목사님 이렇게 설거지 성질을 냅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나는 그러니까 이 얼굴을 좀 부드럽게 했으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굳어 있었던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준 심사님 괜찮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좀 크게 대답을 괜찮죠? 네. 뒷꼬리가 좀 긴 것이 이상한데. 아멘 하고 다 끝나야 되는데 아멘 뭔가 좀
교만하면요 기쁨 없어져요. 교만하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참 살났다고 하는 사람이 늘 인상 쓰고 다녀요. 겸손한 사람은요 누가 바보라고 해도 그냥 그래요 나 그래 이렇게 넘어갑니다. 바보는 멍충이가 아닙니다. 한번 더 합시다. 바보는 멍충이가 아니라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다.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보가 되라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의 두 번째는 이 무서운 거죠. 언젠가 화를 당한다. 언젠가 화를 당한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일 때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적 교만은 암이라고 하겠어요. 영적 교만은 암이래요. 암. 암의 치료약이 나왔다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암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예요. 교만한지 안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를 스스로는 알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기 스스로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절대로 교만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럼 교만한지를 안 교만한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래도 속내를 말할 만한 사람에게 물어보라. 여러분 자신의 속내를 말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있죠? 뭐 우리 몇 분만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그래도 내 속내를 나를 좀 정확하게 정직하게 말해줄 저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정직하게 너 그걸 계산 안 돼 이렇게 말할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 어때? 나를 볼 때 내가 교만해 보여? 겸손해 보여? 뭐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정직하게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좀 더 깊은 교제가 된다면 어떤 면이 그래? 그래야 자기가 수정이 되죠. 자기 혼자 스스로 모릅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깨닫게 하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어도 내 속내를 말할 사람에게 물어봐라. 아니면 내 선배나 나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봐라. 어떻습니까? 내가 교만하게 보입니까? 겸손해 보입니까? 자, 교만한 것처럼 미련한 것은 없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기쁨은 없어진다. 언젠가 화를 당한다. 이걸 무서운 경고로 하시고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같이 읽어볼까요? 진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생명기회를 굳게 붙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는 겸손함으로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성도들의 시간을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개사를 했습니다. 1절로 5절까지인데요. 한번 그 개사한 곡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요. 오늘 찬양팀 중에 여성분들은 김은옥 집사님에게 훈련을 받으시고 오후 예배 후에 제 방으로 와서 녹음합니다. 잘 훈련받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지어 더욱 힘써 살아가서 1절은 제가 했습니다. 2절 시작. 온전교회 성도들아 믿음으로 하나 되어 흉악하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세. 2절은 정승민이 하겠습니다. 박수. 3절 이슬 같은 우리 인생 안개 같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구원이요 우리에게 소망이다. 3절은 누가 있을까요? 정수만님. 박수. 4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또한 사랑하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 크신 계명이다. 자, 누가 있을까요? 자, 5절 시작. 예수 생명 가진 우리 기쁨으로 기도하세 우리 주의 기도하신 주님 몸은 따라가세. 자, 이것은 서영식 장로님. 오광희 장로님은 아직 오고 있는 중입니다. 택배가 다음 주에 추가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전부터 박수 힘차시면서 박수를 치라는데 안 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다시 시작. 생명의 말씀 듣는 자는 평생 축복 확신하니 말씀 묵상 말씀 신청 더욱 인사 살아가세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생명 얻을 기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우리의 신앙이 분명한 고백과 그 고백 안에서 자라가는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 충만, 능력 주시니 오늘 생명 얻은 자로서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